제가 오늘 아침에 나갔더니 고정주 목사님께서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어디요? 고구마 캐러 갔는데 같이 갔어요. 세상에 고구마를 요 캐니까 이때 큰 게 나온 거 있죠. 와, 근데 2개 뿌리가 같이 나고 3개 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완전 작품인데, 이분들은 작품이랑 생각한 것이 아니라 농사 짓기 때문에 하나 토박톡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엄청 멋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서니까 배추밭이 있고 무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좋아갖고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저래서 농사 짓나 보다. 실제 그걸 가서 보니까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엄청 풍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양모세 목사님 쌤통이다 그랬어요. 왜냐, 양모세 목사님이 그런 걸 되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지나가다가도 그런 게 있으면요, 아이고 탐스럽다. 배추를 만지고 지나간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수학철 되고 그거 같이 무럭무럭 자란 거 볼 때, 그거 하지 못할 때 양모세 목사님 되게 배가 아프겠다. 그래서 그래서 내 속으로만 쌤통이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기술 좋게 했는지 배추만 쫙 있고 잡초는 하나도 없어요. 또 이쪽 무밭 쫙 보니까 무만 다 있고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히 기술이 있나 보다 했더니 기술이 아니라 그거 제가 제초제 치게 되면 죽는데요. 그러면 제초제 쳤다는 거잖아. 늘 우리가 주변에서 제초제 안 치고 농약 안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제초제 친 거 그게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든 간에 양쪽에 다 쫙쫙 있는데 그거 배추만 다 이렇게 커 있고 하나 뽑아오고 싶은데 너무 아까워서 못 뽑겠더라고요. 무도 막 이때 막 쫙 있어요. 성지순례도 간 것처럼 한번 가서 봐봐요. 되게 멋있어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 사진도 잘 안 찍는 사람인데 내가 사진을 찍어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겠어요. 그냥 무슨 열매? 신앙의 열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삶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환경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맨날 가난한, 그것도 열매가 아니잖아요. 오늘 다 같이 생활에 풍부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평생 살아도 우리 내 자녀가 10에 1조도 안 할 겁니다. 10에 2조는 절대 안 할 것이. 11조 가끔 하더라고. 그런데 왜 11조 안 하면 그랬어요. 또 11조 갖고 와요. 근데 12조는 죽었다 깨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10에 3조 하는 분이 나왔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10에 3조였다는 건 그와 같이 신앙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가 신앙의 열매라고요. 그럼 누가 기뻐한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과실 많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게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쭉쭉쭉 가서, 자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더 재밌는 업그레이드 주셨는데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제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말씀은 그대로 1점 매력에도 더할 수도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집행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실을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주여 나도 이렇게 하라고. 나도 화실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원장님께서 솔직히 해서 설교 잘하죠. 원장 설교 엄청 잘해지죠. 하면 해요 그냥. 근데 그 자체가 뭡니까? 과실 맺어가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은 설교 더 잘하고 어제보다 그저께 더 설교 잘하고 계속 그게 나가 그게 주님 올 때 과실 맺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우리 여기서 설교하신 우리 고모 목사님 뭐 다른 등등 언제 설교 준비할까? 맨날 가서 일하는데 대부분 진짜 분들 나보다 훨씬 대단한 것 같아요. 가서 보면은 여러분 설교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이수미 목사님은 맨날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맨날 부엌에서 앞치마 입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영부인이 돌아가시고 인터뷰할 때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대단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양반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 것처럼 모르고 오직 본 것은 덩어리만 봤습니다. 예? 전쟁 때도 그러고 나라가 없어 이 조선 땅을 대한민국 건국하려고 그때마다 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날 무릎 꿇고 기도했던 무릎 뒤로 기도한 그 덩어리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수미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보다는 맨날 보면 부엌에서 그냥 맨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시겠어요. 누군가 해야 밥을 먹잖아요. 안 하면 누가 밥 먹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부엌에 가서 앞치마 들고 이렇게 저기 하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뭘 더 좋아합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기도하고 저 안에서 일한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게 꼭 강대상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만 꼭 기도로 하나님 인정한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보게 되니까요 권순남 전사님께서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놈 같은 놈 한 세 사람만 더 보내주시옵소서. 기도가 두 가지겠어요. 속으로 기도한 거 있고 소리치면서 기도한 거 있는데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가끔 우리끼리 말해서 잡념이 많이 들어와요. 원장님 같은 경우 워낙 영성이 깊으니까 그냥 앉으면 기도가 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세상 나가서 일한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봐. 그럼 맨날 잡념이 들어와. 나는 그 잡념을 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소리치고 기도하거든요. 소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데 그냥 묵상 기도하게 되면 아이고 그때 커피 진짜 맛있었는데 기도할 때 커피가 맛있는데 왜 나오냐고. 아이고 그때는 조그만 신발 늦게 신었으면 돈 안 줄 텐데 말이야. 아니 왜 기도하려면 나는 그런 생각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냥 소리쳐 그냥. 원래 기도는요 그래야 돼요. 막 소리치고 막 밤새 치고 눈물 흐르고 땅바닥 치고 가슴 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기도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권순남 같은 그런 사람 세 사람만 더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합치면 몇 명이요? 예? 4명. 아니면 3명도 괜찮아. 2명 버리면 한 자리에 한 의사 한 줄에 앉아서 그냥 네스텔라면 네스텔라 막 그냥 부숴 자연스럽게 먹고 그것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저절로 옮겨가. 저절로. 성령이요 한 50명 모여서 기도할 때요 한꺼번에 50명 팍
때리지 않아요. 먼저 한 사람을 쳐요. 한 사람을. 그가 기도해서 계속 임파트시 옆으로 막 번져 나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막 같이 울어요. 처음부터 막 100명 다 같이 오시면 다 같이 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장대현 교회에서도요 1월 2일 날부터 사경에 있었어요. 환경북도 거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사경을 했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하게 되면 다 지도자들이 왔어요. 장로, 권사, 쉽게 해서 그 목사, 선교사들 다 모였어요. 근데 그날 최초로 하나 누가 터뜨리냐, 한 사람을 터뜨리더랍니다. 그가 와서 막 가슴 치고 울면서 있다가 앞에 나와갖고요, 내가요 우리 부인 모르게 바람 폈어요. 세상 그렇게 하더래. 그러면 나는 죽일 놈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 사람이. 그래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 나와갖고, 예, 내가요 우리 아버지 재산 많이 주었는데요, 이 재산 나눌 때 형제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가슴 치고 울더래요. 그날 저녁만 7명이 나와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더랍니다. 그러다면 송성기도하니까 그냥 성령이 막 폭포수가 차가지고 밤 2시 새벽 2시까지 기도가 계속 이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한 사람 먼저 치기 시작하는 거지 전체 치는 건 없다니까요. 내가 120년도 망아 다락방이 그냥 현장에 없었지만 거기도 누군가 먼저 한 사람 쳤을 거요. 그가 회개했을 거요. 번져 나갔을 것입니다. 원래 윤 목사가 그렇게 통성기도 울면서 기도해도요, 사람들 볼 때 에이구 목사 그렇게 은혜하고 가요. 근데요, 여러분은 권전사님 여러분 같이 동질성 갖고 있잖아요. 같은 레벨이잖아, 쉽게 우리끼리 말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 저거 괜찮나 보다, 여러분 하나 둘 닮아가, 그렇게 가세요. 영성이 두가 되겠어요. 한 사람은 마찬가지 우리 원장님처럼 그냥 여러분 원장님은요 20년 더 기도적인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그것은 자기 기도 레벨이잖아. 이거가 자기 마운더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돼. 그 자체가 그 사람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아멘 하세요. 그냥. 왜? 그건 20년 동안 가까운 장소잖아요, 장소가. 그러니까, 근데 나는 20년 안 됐잖아요. 그럼 나는 뭐 기도터를 닦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손뼉도 치고 몸부림치고 소리치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혁들을 막 배치쳐 갖고 막 해요. 배심 내갖고 기도하려고 막.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은 뭐냐, 원장님 하신 말씀, 아이고 설교하십시오. 준비 안 됐는데요. 앞에가 죄하면 다 설교 잘 되더구만. 그냥 죄야 소리치면 설교 된대. 나보고 설교 준비 전혀 필요 없대. 그냥 앞에가 죄하면 금방 설교 잘 하시더구만.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항상 했어요. 여러분, 내 영성을 어떤 영성을 가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모델라이징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내가 정말 뭐 베드로 좋다, 바울이 좋다, 다니엘 좋다, 여호다가 좋다, 다 수많은 사람 있잖아. 그 중에 내게 맞는 사람 하나 딱 선정을 해.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이 성공하니까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 나가 성공하잖아요. 근데 거의 초창기 때는요 똑같이 언어도 했고 똑같이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막 신학 다닐 때요, 조용히 목사님 설교 흉내려고요 녹음해갖고 와서 산에 틀어놓고요 막 별짓 다 따라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악센트가 우리가 좀 달라. 왜냐, 뭔가 성공한 사람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원래요 막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질 것인가, 내 영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막 몸치고 할 것인가, 아니면 고요하게 주여 하시지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졸릴 때 자겠습니다. 자라. 여러분, 아까 조 목사님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싶은데, 그분도 성령 받고 싶어갖고요,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치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산을 올라가서 1년을 다녔대. 1년을 성령 충만 받으려고 1년을 다녔는데요, 가서요 좀 추면 병 내려버리고 배고프다고 내려버리고 목이 달라도 내려버리고 1년 동안 못 받은 것이 가라. 근데 그날 하루는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 내려오지도 못한 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춥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 눈 감고 기도하려면 뱀들이 막 영적으로 보였겠죠. 뱀이 보이고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범이 나타났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범 오면 죽이려고 때리려고 막 돌 갖다 신나게 저거 갖다 옆에 놨대요. 그리고 지고 돌을 지고 제야 성령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게 성령 임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할게,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러고 돌도 다 치고 던져버리고 죽으면 죽은다 하고 막 기도하니까요, 세상에 놀란 그분 표현에 대단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지구를 밀어버리면 나갈 정도 되더래요. 그러면서 온몸이 막 표창사 당겨오면서 그 다음에 막 그 서기도 모르게 자기는 한국말 하는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요. 방언이겠죠. 그때 성령 충만했대요. 그러고 이어 와서요, 그 하루에 놀라운 것은 하루에 기도를 7시간 했답니다. 7시간.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아주 연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했잖아요. 발등,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 허리, 수영하는 거, 이 단계처럼 영성은 아주 깊이 들어갈수록 엄청납니다. 능력도요, 기도할 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 잘하는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성령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능력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아무리 설교 못할지라도요, 와서 끈적끈적하고 말도 버벅거릴지라도요, 기도 많이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말 잘하게, 설교 잘하게, 설교는 잘하죠. 근데 그 설교가 우리 마음을 강타시키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든가요? 아니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를지라도,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더라고요. 그 아는 사람 두 사람밖에 몰라. 다른 사람 다 모르잖아. 아니 다른 사람 아예 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낳냐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 지금. 그래도 그거를 아는 사람 웃지만 모르는 사람 그냥 넘어가고 아멘 하고 넘어가더라고. 그걸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설교할 때에 상대방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원래 13장 사도행 13장 되면 최초로 이제 금식하고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도행전 13장까지는 한 번도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바울의 말도 나오지 않은데 13장에 가서 원래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강타받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쭉 볼 때 바울의 사울 말 나오지 않습니다. 13장에 금식하고 1차 전도를 파견하면서 그때 바울로 개명이 되죠. 그런데요, 이 말이 이름 바꾸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요, 관원에게, 어떤 관원입니까? 자, 6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에, 이때에 총독이 그를 뭐라 하겠습니까? 주목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주목했냐가 중요해요. 많이 배웠으니까요? 많이 연단당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주목을 하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서요, 20대, 30대는 이제 학벌이 필요해요. 40대는요, 자기 위치가 그 사람을 말해줘요. 50대 되면 다 믹서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나 전문대학 나온 사람이나 못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다, 직위가 어떠다, 이것 갖고 칭찬을 줘요. 서울 법대 나왔다고 해서 그쪽 50대 가고 같이 그 친구들 모이는데 그걸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또한 권력 있고 자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오히려 그를 존경합니다. 60대 되게 되면요, 확연히 더 나타나요. 60대쯤 되면 뭡니까? 누가 건강하냐? 그다음 얼마 있냐? 집,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차 뭐 타고 다니냐? 이걸로 그 사람 평가하는 시대가 되고요. 그 사람 무슨 학교에 나왔다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뭐냐? 누구를 주목할 것이냐? 능력을 나타낸 사람을 주목해요. 근데 누가 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과 능력과 같이 이꼬로 되는 거거든요. 성령 없이 어떻게 능력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에 주목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성령을 솔직히 돈 주고 살아가게 되면 돈 많은 사람 다 사가겠죠. 성령이 중요한 것도 알고 성령이 쫙 필요한 것도 알아. 근데 나에게 충만하지 않은데도 갈급하지 않아요. 저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면 늘 I'm hungry, I'm hungry, God, I'm hungry 막 그렇게 기도하죠. 저게 뭔가? 저 사람 진짜 몸도 뚱뚱하고 키도 크고 말이야. 차도 벤츠 600 타고 다니면서 무슨 배고프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하냐? 자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배고프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자기는 배고프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요, 서기오 총독이 그 전에 사울 같으면 같이 주목하고, 주목이란 말은 것은 뭡니까? 존경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울이라면 존경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충성했기 때문에 나라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바울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관원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사도잖아요. 근데 그를 어떻게 뭐 때문에 주목해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성령을 갖고 있고 성령은 충만하니까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친척 신학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길을 선택 참 잘했다 생각 들어간 것 중 하나가, 제가 고향을 갔잖아요. 고향을 갔는데 사람이 다 나를 솔직히 얘기해서 존경하고 나를 다 반가워하고 막 그래요. 아니 사촌 형님도 사촌 누이도 형수님도 막 그래요. 그게 왜냐? 소문이 퍼졌거든. 윤 목사는 병자를 많이 고친다고. 그래갖고 내가 강사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 받으려고 다 나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했더니요, 사람이 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안수를
거기에 보면요, 우리 다 이제 같이 윤씨 점수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어렸을 때 자랐던 사람들이고 다 나를 알 거잖아요. 아, 그 사람이 내가 목사 됐다고 와서 기도받아 무릎 꿇고 있으니까 진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은 좀 능력이 더 있었나 봐요.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했잖아요. 근데 나는 고향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니까요. 와,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보다 능력이 더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겠지. 야 임마, 내가 그렇게 해야 너를 네가 좋고 그래야 내가 더 영광 받지 않겠느냐? 뭐 그러겠죠. 그거 고치는 건 주님이 고치지 내가 고친 겁니까? 나는 손만 올려놓은 것이겠죠. 내가 고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고쳤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요, 사촌 누이는 우리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 영사가 왜 나 기도 한번 더 줘라. 나 다리가 덜 났다. 그러고 다리 쭉 뻗는 거 있지. 그래서 또 해줬지. 안 해줄 수 있어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했더니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료 받았다고 낫다라고 하니까 낫대. 너 왜 친척에게, 이웃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나로 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서기옥에 복음 전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 이 바울이 뭡니까? 여러분, 가끔요 능력 있으면 그렇게 신뢰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즉시 안개가 어둠에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의 종들의 실력 행사라고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처단 못하는 것은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탁 하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즉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가끔 복음 방해할 때 예수님 자체가 피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바울은요 피한 것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장님이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장님이 되게 했던 것은 바울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그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니 주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더라. 이 서기오를 복음으로 복음 번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이 박수를 눈을 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요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뭐 4장에 보면 12절로 22절까지가 바울이 베드로 사역인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아주 감되게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꽉 차고 내 안에 복음이 꽉 찼으면 흔들면 뭐가 나오죠? 깼어요? 아, 예수요? 물병에 물이 꽉 찼어요. 흔들면 뭐가 나와요? 근데 물이 반병 찼어요. 흔들면 뭐가 나와요? 예? 공기 나오죠, 공기. 근데 우리 눈에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저 병에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흔들어야 아주 반쯤 흔들어야 물이 나올 게 있잖아요. 근데 꽉 찼으면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 차 있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고 그 영혼을 탐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도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복음을 외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온지 하게 되면요, 막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복음 막 전파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시가집을 가든 친정을 갔어요, 아니면 동창회를 갔어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게 되면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도와주신 예수, 내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나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예수를 전한다게 되면 그분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충만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 만나서 야곱은 뭡니까?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창세기 33장 4절 보니까 자기를 추워 죽이려 했던 에서가 화친을 하게 되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우리 증거고요, 성령 받게 되면 환경을 지배해요. 야곱이 밤새워 기도해가지고 환경에 지배하는 능력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죽이로 400명을 거느려 온 그 형이 그 앞에까지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에 야곱에게는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밤새워 하나님께 능력을 뭘 받았습니까?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그냥 화친하더라고요. 올라와 있는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환경을 지배하게 되면 물권도 오게 되고요, 인권도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는 길이 형통하게 만들어요. 내게 건강도 만들어요. 야곱이 그날 밤에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축복 받아 맞아요.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받았다니까요. 저는요, 그런 거 많이 겪어요. 막 기도하고 뭘 하러 가게 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환경을 지배할 능력이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냥 가요. 근데 일사천리 잘 돼요, 이게. 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러 갈 때요,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야곱에게 한번 만나서 물어볼까요? 야곱 선생님, 왜? 그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아침 날에 새고 형이 400명을 건너로 쫓아오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자,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창세기 33장 4절. 그러면 창세기 33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자, 눈에 들어본 줄, 그러니까 자기 눈 안에까지 시야 속에 들어왔어요. 400명이. 자, 그러면
그 두 자식을 나누어 레아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도 그 자식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걸 보고 자기 가족을 두 패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형이 올 때에 7번을 고개를 무릎을 숙이면서 그를 맞이하게 되죠. 그럼 얼마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그날 밤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랬으면 400원을 거들어 온 것이 다 보내고 애서 혼자 찾아와야 정상이잖아요. 잘 들어요. 애서 혼자 와야 정상이야. 동생을 맞아 놓는데,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잘못한 건 없어. 야곱이 이 형에게 잘못했죠. 그러면 찾아오는데 혼자 와서 맞이하러 와야 되는데 400명을 건네려고 옵니다 말이죠. 이때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가족을 두 패로 나눠.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올라가기 때문에 형 에서하고 싸울 생각은 전혀 없어. 왜? 싸울 생각 없이가 두 파로 나눠놨을 거잖아요. 한 판 치면 이쪽 도망가고 그렇게 하나에 두 판을 지금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7번을 땅에 굽혀. 자, 이때에 야곱이 그렇게 되고 그런데도 계속 와. 그런데 잘 들어요. 야곱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양양시켜서 혈기 왕성해갖고 자기 형을 동생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환경을 지배하는 그 동생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같이 울었어. 20년 만에 만났는데 아우야 잘 살았었느냐? 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건강했고 장가도 가고 거부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러면 예사가 뭐랍니까? 가자 베델로. 그때 베델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100%를 믿지 못하고 형제로 칠까봐 숲곳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숲곳에 머무니까 그래 좋다 잘 있어라 하는데 아니야. 그 덕분에 딸이 간단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죄를 짓고 다시 도피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나 남자는요 자존심이 있어요. 칼을 뺐으면 호박으로 찔려야 된단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400명을 거느리고 그때 뭐라 했겠어요? 자인들에게 야 가서 내 동생 온날 죽이러 가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바뀌냐고요. 저것은 야곱이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나이다. 야곱이 힘이 들여 답답하여. 자, 같이 읽어요. 32장 24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자, 400명을 거느려 온다면 두려우고 답답했단 말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그 축복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축복도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환자, 병든 자 있잖아요. 그 병 치료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그 병 치료할 능력도 같이 임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사 자체가 살아가면서요, 뭘 가지고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뛰어나게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큰 재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큰 능력, 권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갈 건가요? 뭔가 한 번쯤은 주목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날 밤에 이와 같이 뼈가 망할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하니까 기록된 거잖아요. 그딸 능력을 받아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 형도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아무 성전 지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아멘이 없어. 나는 가끔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가끔 설교할 때 간증하는데, 계속 주의 종을 토요일마다 밥 사줬어요. 그때 뭐 성도들 한 60명 되는데 1층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정태일 집사님인데 내가 이름도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토요일날마다 와서 밥 사주러 가요, 나를. 근데 그날따라 돈이 호주머니 하나도 없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람을 씩 불어가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님 대접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바람이 씩 불더래. 근데 뭐가 하나 쭉 날라오더래. 그래 발로 팍 밟았더니 10,000원짜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밥 사주고 갔다니까. 그런데 그 돈 주고 밥 사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예, 오늘 정말 내 밥 살 돈이 10원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해나게 바람이 휙 불더만 10,000원짜리 드르륵 굴러오고 내 앞에 딱 있으니까 내가 그 돈 갖고 밥 사주러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병 들었으면 병을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설교 참 잘하시더만. 정정희 전사님 늘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 한 번 걸었으면 두 번도 걸어. 그냥 계속 연습해. 물리치료실 가봐. 못 걸어도 계속 걸게 하잖아. 근데 초자연적으로 순간의 기도에 뛸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치료해 줬으면요, 그거는요, 자기가 트레이닝 훈련 받으면서 물리치료해서 자기가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요, 여기 오기 전까지 이 팔이 아파갖고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았어. 그 약 먹고. 그런데 금식했는데 그 뭐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쳐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손 쓰면 안 되잖아요. 신나게 썼어 그냥. 그러고 가서 왜 자르고 저거 자르고 다 자르니까 또 재밌어. 신나게 했어. 그런데 아침에 손이 안 아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저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무슨 걸려갖고 뭐 오면가 뭔가 걸린 것 같고, 신화 같은 쪽에 나무 다 잘라버린다. 근데 원장님은 나무도 사랑하고 손자도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해갖고 절대로 사람이 가려 죽을지라도 안 잘라내는 거지. 좀 잘라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잘라냈고 지금 있는 독소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그럼 오늘 내가 믿고 닭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닭장가 청소다 왔거든요. 이제 만약에 내일 가려우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내가 다 잘라버릴 거예요. 괜찮대요. 가보래요. 몰래 닭을 내 되게 좋아하잖아요. 닭도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얀 그 닭은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진짜 멋있어갖고 제가 계란 산 저거 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또 이번엔 또 원장님도 머리가 잘 돌아가요. 닭 모이주로 사고 가면서 자기 혼자 가면 되지 왜 나 데리고 갑니까? 근데 계란 몇 종 얻어 먹었는데 또 그거 살 때 그 살을 안 사주면 또 내가 또 굳어서 되잖아요.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굳어서 내 카드 긁어줬죠. 내가 계란 저 대접받지 않습니까? 사갖고 같이 왔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거기 한번 막 한 4, 5년 됐어요. 가려운 지가. 그런데 안 나와. 와, 굉장히 독한가 봐요. 그거 갖고 가서 병원에 가서 피부 주사도 맞았죠. 약도 먹었죠. 그래도 안 나와요. 와, 그래갖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그쪽 안 가요. 근데 오늘은 실제 가봤는데 좀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성령 충만히 이 시간에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